연구소 TV를 사랑해 주시는 귀한 구독자 여러분,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독교 인문학 중에 C.S. 루이스 선생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된 그 계기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을 아마 사도행전에서 읽으신 기억도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의 참회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C.S. 루이스로 하여금 C.S. 루이스의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인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또 고전문학 교수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나중에 명예 신학박사 학위도 받게 됩니다만 20세기가 낳은 기독교 변증가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20세기가 낳은 기독교 변증가다라고 보기에는 거꾸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20세기에 보내주신 기독교 변증가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C.S. 루이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하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는 그런 책들 안에 C.S. 루이스가 인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종종 지금 시대의 설교 속에서도 C.S. 루이스의 작품이나 어록들이, 그의 사상들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C.S. 루이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C.S. 루이스로 하여금 C.S. 루이스가 되게 한 기독교적인 그러한 작가로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전환점은 어디에 있을까?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버전, 회심 사건을 통해서 C.S. 루이스의 전과 C.S. 루이스 이후의 세계가 변화가 되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C.S. 루이스가 바로 자기의 책에서 고백하기를, 이제부터 제가 쓰는 글은 주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제가 변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쓰는 것이 저의 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20세기의 사도 바울과 같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그 전에 모든 공부한 것을 자신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그것은 하나의 말하자면 세상적인 변론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되었으니 예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과거의 학문은 사실은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예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그러한 유대의 학문들을 다시 다 쓰시고, 로마와 그리스적인 그 배경의 학문들을 다시 다 쓰시고 성경의 귀한 책들을 쓰게 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C.S. 루이스의 이런 그 작품들이 과연 회심 전과 회심 후에 어떻게 격변의 그러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루이스의 어록 중에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어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인간이 물을 수 있을까? 신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인간이 물을 수 있을까?
우리가 나중에 또 이러한 그 어록들을 한번 깊이 구체적인 작품들과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심입니다. 자, 고통이란 무엇이냐? 루이스는 얘기하기를 귀 닫고 사는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마도 나의 목적, 나의 어떤 요구 또는 욕구,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성공을 향한, 성취를 향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 귀를 닫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귀를 닫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좀 깨우쳐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이란 무엇이냐? 자기의 만의 섬에서 타인의 방으로, 타인의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고통의 역할이다. 예, 시편에 보면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하나님 법에, 율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면도 구절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또 C.S. 루이스가 아주 깊이 해석하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라는 또 책도 있지요. 인간의 내면이 바깥보다 크다. 이거 엄청난 어록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의 모습이, 내 안의 영혼이 내 바깥에 있는 세상, 예를 들자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측량불가한 거죠, 사실은. 태양계, 은하수, 은하계, 이 엄청난 이 세계가 사실은 물리적인 세계라고 하는 바깥의 세계라면, 루이스는 또 이런 어록을 남겼죠. 인간의 내면이 바깥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내면 세계가, 비록 우리의 키가 뭐 2m 되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그 작은 존재의 안에 있는 우리 나의 영혼, 인간의 영혼은 사실은 그 밖의 세계보다도 더 깊다, 더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어록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회심 이후의 모습으로, 회심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고요. 바로 그 회심 전의 모습, 이 C.S. 루이스의 회심의 사건은 사실은 급격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보면 회심이 급격하게 왔잖아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은 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그 어떤 그 이단적인 종교 속에서 거의 한 10년을 뭐 마치 지도자처럼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신앙적인 그 조언을 주는 그런 그 신앙 선배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마들을 통해 가지고 급격하게 바뀌었죠. 바울 사도 역시 다 아시죠?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사교다라고 핍박하러 가던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회심하는 그런 그 급격한 회심이 있다면, C.S. 루이스의 경우의 회심은 사실은 잔잔하면서도 아주 귀한 과정을 거친, 자, 한번 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속적 현실주의에서 철학적 이상주의로, 그리고 철학적 이상주의에서 범신론으로, 그리고 범신론에서 일신론으로, 일신론에서 기독교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이게 보면 5단계예요. 자신의 어떤 그 회심의 과정, 내면의 과정을 이렇게
어떤 뭐 규범이라든가 개념적으로 잘 또 설명하고 정리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통속적 현실주의. 루이스가 회상하는 자신의 통속적 현실주의는 언제 왔느냐?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살다가 엄마가 9살쯤에 암에 걸리셔서 그 암에 고통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통속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C.S. 루이스가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C.S. 루이스 어린 루이스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엄마는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9살 때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C.S. 루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여태 믿어왔는데 그리고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은 끝내 엄마를 불러가셨습니다. 엄마는 처참하게 위암이라고 알려졌어요. 그 위암에 고통을 당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 여기에 그 실망감. 여러분들 아마 필립 얀시의 그 책에 보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그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C.S. 루이스의 이미 9살 때 마음에 통속적 현실주의, 그러니까 체험적 무신론에 빠지게 된 거예요. C.S. 루이스는 자기 안에 이미 절망감 같은 것이 이미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패시미즘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망감으로 살다가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만난 사람이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철학적이고 그런데 기반이 무신론적인 합리주의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이제 칼리지에서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이분한테 수사학도 배우고 논리학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받아들인 게 뭐냐? 어머니의 죽음과 거기에서 얻어진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아니냐. 내가 소위 어떤 헛것을 믿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이성적인 그 자각 속에서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철학 교수에 의해서 아주 그게 강화가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무신론자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 C.S. 루이스가 얘기하기를 자기의 바로 이 철학적인 그 논리가 결국에는 자신의 회심 후에 글을 쓰는데 상당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독교 변증을 또 이루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루이스의 경우에 차츰차츰 진행이 돼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상주의 속에 있다가 이제 범신론, 그러면서 무수무수히 많은 상상력의 세계, 그래서 그 당시에 바그너도 좋아하고 그리고 북구의 여러 신하들의 심취를 하면서 그 신하들 세계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인생,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매직이다. 이 신화의 세계는 세계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구성의 요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제 루이스가 또 고백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해도 나는 그러한 여러 그런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믿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절대자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절대자를 인정해가는 과정에 결국에는 일신론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일신론에 있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기록하기에는 1929년,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거의 한 23년쯤 지난 세월에 1929년 삼위일체 주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신화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치 파스칼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C.S. 루이스가 바로 회심의 순간이 돌아오게 된 거죠. 네, 이 회심의 순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바로 나는 이 삼위일체 주간에 무릎을 꿇고 드디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C.S. 루이스를 통해서 이제 변증하고 기독교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 세계들을, 루이스의 문학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도다. C.S. 루이스가 그러한 내면의 과정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서 회심을 맞이하게 된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도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세상적인 사상의 그런 홍수 속에 있고 혼란 속에 있고 혼미함 속에 있고 유혹 속에 있는 현대인들을 도웁도록 하나님은 루이스를 끌어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C.S. 루이스의 회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